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을 지킬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언제 지킨다고요? 평생에 지킬 법도입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걸 차지했을 때에, 그래서 신명기는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지킬 법도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평생에 지키는 것입니다. 평생에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오늘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걸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거의 다 산당입니다. 산입니다. 거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요. 오늘 말하면 굴삭기 가가지고 완전히 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당, 장소 전부 다 파헤쳐버리라. 완전히 파헤쳐버리라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완전히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 그리고 그 위에 세워놓고 섬겼던 우상들을 전부 다 뭐예요? 불사르고 깨뜨리고 찍어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흔적도 없이 전에는 그곳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인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평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죠. 두 돌판을 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 다른 신을 섬기는데 모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 이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인들 뭐예요? 하나님은 웃긴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중요하면 다른 종교도 중요하게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요, 화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가서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절간에서 뭐 절도 하고 따라하고, 또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또 불교인들이 거기 가서 또 거기 따라서 또 절도 하고 같이 하고,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그 종교는 인정합니다. 종교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 자체는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 시대하고 오늘 이 시대하고의 상당한 그런 그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요. 그럼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도끼 딱 준비해가지고 다니면서 우상의 목 다 쳐야 됩니까? 그럼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런 갈등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고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화. 선교를 위해서. 일단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거니까 그거는 인정하지만 거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티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생명이 망하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 그 다음에 우상을 완전히 파헤쳐라. 저는 이걸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우상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 완전히 우리가 멸해버리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과거에 내가 섬기고 그 우상처럼 여겼던 걸 내 안에 완전히 파헤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장소.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장소를 완전히 파헤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그런 장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전에 은혜에 대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은요 항상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잘 될 자식들은요, 잘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자식들은 어때요? 꼭 안 될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학교 이상 정도 되면요, 그 자식들이 학교 가가지고 뭐 하는지 부모들이 거의 모릅니다. 또 말 안 해요. 속입니다. 그럼 못된 짓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언제 들통나느냐? 결혼하고 나이 먹어 한 40, 50대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후회하고 부모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장소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장소에 대한 거,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장소 문제입니다. 오늘은 장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예 뭐예요? 장소를 싸그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딱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거 다 멸하고 없애버리고 그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중요한 것은요,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이겁니다. 오늘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거기, 8절에도 보면 거기에서, 또 11절에도 택하실 그 곳으로 가지고 가서, 또 13절도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또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곳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상 절대 섬기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내가 택한, 내가 있을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택하실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러면 중심이 어디예요? 예? 틀려도 우리가 확실히 좀 틀리면 확실히 압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번제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말씀하는 이 내용을 이미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명령하는 것이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냥 그 아브라함 그때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좋은 그 언덕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드리라 그러면 되지 않아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걸어서 3일 걸리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 마당에 이렇게 좋은 장소 중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왜 이 먼 거리를 걸어가서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3일 동안 걸어가고 힘든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냥 번제만 우리 아들 드리면 되지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3일 동안
여기나 거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모리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시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거기나 여기나 뭐가 다를까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뭐냐, 여기냐, 여기나 거기나 같냐, 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거기라고 하면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되느냐, 이 모리아 땅이, 모리아 산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디를 갈까요? 2절 뒤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3일 길을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 가서 예배해요? 어디 가서 예배하죠? 저기 가서 예배해. 저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에요. 제가 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게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이삭을 드린 것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니 어느 산이든지 다 하나님 만든 산이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시한 산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립니다. 자, 원래대로 한번 신명기 12장을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택하신 곳 계실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럼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가? 이 산을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봤습니다. 산 2개가 나왔죠. 무슨 산이 나왔죠?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바로 그리심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놀랍죠? 그게 축복의 산이에요. 바로 그리심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럼 모리아 산은 다윗 시대에는 어떤 산일까? 여러분 어떤 산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모리아 산, 그리심산이. 자, 역대하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간 걸리더라도 좀 찾아보십시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이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
또 신명기에 때는 그리심산으로 나오고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또 그걸 나중에는 그 시편에 보면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그곳에서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이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지막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 법도를 가르친 것이 신명기라 그랬죠.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신명기서 말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리킵니다. 우리가 반복을 왜 하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라고 그러죠? 기에 닳도록 기에 닳도록 그냥 계속해서. 그럼 모세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하고 계속해서 기에 닳도록 말씀을 했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그래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어떻게 할 때예요?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질됩니까? 자기가 잘 될 때예요. 참 어리석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더 감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취하게 해 주시고 평안할 때예요. 이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될 때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험 받기 좋을 때예요.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 할 때 너희들 절대 잊지 말고 그거 다 부셔버리고 내가 지시한 것,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반드시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잊지 말아라. 이건 뭔 이야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한순간도 잊지 않을 때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평생의 삶이 뭐예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평안할 때, 안주하고 거주할 때 너희들 이 법도 잊지 말고 평생을 지키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